절제를 설명하면서 스벤 브링크만이 지은 절제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지켜야 될 5가지 삶의 원칙에 대해서 적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포머인 사람하고 조머인 사람 두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포머인 사람은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세상 유행과 풍조와 흐름을 놓칠까봐 조바심 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포모라고 그랬습니다. 조모는 그러한 세상 풍조와 유행을 놓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조모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조모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정도의 지식은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의 지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문학은, 제가 지난주에 성경은 모든 인문학 위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준이, 근원이 인문학에서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수준이 성경의 가장 낮은 부분도 인문학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는 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인문학의 수준 위에서부터 성경의 가장 낮은 부분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의 5가지 원칙이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일 것입니다. 이런 거를 왜 굳이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문학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문학 책이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인문학을 그러면 자꾸 들먹이느냐? 우리가요, 인문학을 봄으로써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 잣대를 재기 위함입니다. 인문학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거듭남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잣대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자꾸 들먹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앵크라테이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 앵크라테이아는 제가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걸 모르신다고 해서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은 3가지로 설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와 같이 탐욕에 대한 절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벨릭스가 바울 앞에 나타날 때 드루실라라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내는 세 번째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아내는 아마도 그 사람이 노예일 때에 얻었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요,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세 번째 드루실라는 누구의 손녀라고 그랬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자기 눈에 예쁘기만 하면 다 자기 것으로, 남의 아내였어요, 드루실라는. 자기 눈에 예쁘면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탐욕에 대한 절제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음란이랄지 부도덕이랄지 우상숭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에 대한 절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적, 외적, 자기 통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자기 통제를 얘기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앵크라테이아, 앵크라티오마이, 앵크라테스 다 같은 말입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얘기죠. 교회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스맨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이런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칭찬을 하고 부추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순종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시키는 일을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이거를 시키는 사람도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있는데 교회 일을 전부 예스맨들한테 주로 시킵니다. 목사님이 한번 시켜봐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사람은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척척 알아서 잘 하는 사람에게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이 가중되고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앙에서 완전히 떨궈주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믿음에 대한 절제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데요. 어떤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아브라함이라도 된 듯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꼭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건하게 이렇게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있다가 사회적인 무리를 꼭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예배 전에 동영상을 봤듯이 요게벳은요,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우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까지 숨겼습니다. 그리고 광주리에 담아서 그냥 광주리에 담아서 날강에 띄운 것이 아니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빈틈없이 물이 샐까봐 빈틈없이 다 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일강에 띄워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아프면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의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외면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숨길 수 있는 데까지 다 숨겨보고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절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의 결과는요,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드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절제가 아니고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100m 우승을 한 캐나다의 벤 존슨입니다. 이 사람이요, 금메달을 땄는데 경기 후에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하는 약물이 검출되어 가지고 그 금메달을 뺏겼습니다. 캐나다 방송들이요, 그날 캐나다가 오늘 국가적인 수치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나중에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동안 저는 훈련을 게을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을 복용을 해서 그 힘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벤 존슨과 무엇이 다릅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기는 싫고 구원은 받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벤 존슨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짜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다 보니까 보여야는 되겠고 가짜 열매를 갖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시지 못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신 이유는요,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가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아담은요, 그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시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절제 그 자체이셨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다 절제를 하셨습니다. 내게 엎드리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하는 안목의 정욕도 절제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다치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하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도 절제를 하신 것입니다. 에서는요,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앞에는요, 항상 두 개의 티켓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좁고 험난한 길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 소망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티켓과 넓고 평탄한 길로 가면서 도달할 수 있는 번영과 욕망의 바벨로 향하는 그러한 티켓, 두 가지의 티켓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산 가는 열차와 서울 가는 열차를 동시에 탈 수 있습니까? 동시에 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티켓을 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말로는 소망의 도시를 간다 하면서 바벨로 발길은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란 NIV 성경에서는 self control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통제를 얘기하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emper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temperance는 금주, 금욕과 같은 아주 절제된 그러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갔을 때 그런 호텔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템퍼런스 호텔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술을 내지 않는 그런 호텔이라고 그럽니다. 템퍼런스 레스토랑, 술을 팔지 않는 레스토랑이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술을 팔지 않죠. 맥도날드랄지 버거킹이랄지 인앤아웃 이런 데는 술을 팔지 않죠. 네. 그러한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절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나중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절제가 맨 나중에 나옵니다. 맨 나중에 나오는 이유가 가장 보잘것없어서 맨 나중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절제는요, 앞에 나온 8가지 열매를 다 통제합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요, 방종을 불러일으킵니다. 절제가 없는 기쁨은 사람을 천박하게도 하지만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절제 없는 화평은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절제 없는 인내, 오래 참음은 무기력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절제 없는 자비는요, 여러분, 의타심을 키웁니다. 절제 없는 선, 절제 없는 착함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을 키우는 것입니다. 절제 없는 온유는 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절제하지 못하면, 만약에 이 그릇에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지혜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는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생각입니다.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든지 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과 욕망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말과 물질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제 없는 말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가치 없게 만듭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그 집권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많이 하고 잘합니다. 한 젊은 사람이요,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지 장황하게 오랫동안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은 수업료를 10펜스만 내라. 그리고 너는 20펜스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는 왜 2배를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2과목을 배워야 돼. 하나는 말을 잘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말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그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절제는요,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제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도 절제하는 훈련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러나 절제는 훈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절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절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 칼뱅입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개혁교회도 다 이 칼뱅의 교리를 따릅니다. 그렇죠? 이 칼뱅이요, 제네바 혁명 때 목회 방침을 절제로 정할 만큼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60세 이상 된 남자는요, 30세 미만의 여자와 결혼을 하면 간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40세 이상의 여자는 25살 미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간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반지는요, 결혼 반지 위에는 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옷도 치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단 옷도 입지 말라고 그랬고요. 부자나 아니면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도 죽은 후에 무덤을 치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절제를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절제가 이루어집니까? 칼뱅이 놓친 바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나야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 절제를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절제가 진짜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절제라는 그릇을 가지고 복과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잘 담아서 이것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절 칸탄타를 한다든지, 핸델의 메시아를 부른다든지, 무슨 성극을 한다든지 이러므로 여러 가지 요란스러운 행사로 부활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게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는 다 율법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율법적인 예배란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기 몸과 피를 주면서 절규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를 기념해서 너희들의 살을 찢고 너희들의 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듭남과 십자가 딱 두 가지 외에는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회개, 거듭남, 세례, 부활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물속에 잠겨서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부활해서 다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세례를 100번, 20번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내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다시 부활이 돼서 사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회개는요, 거듭남의 시작이고 부활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이 은혜의 상급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날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백날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백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백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보십시오. 결국은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실망을 줄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만은 진실된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거듭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남편이 너무 허황됩니까? 아내가 너무 이상합니까? 여러분 할 도리를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숨길 때까지 숨기고 모든 역청과 나머지는 다 칠한 다음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